17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자, 우리 자녀들 옆에 오늘부터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우리 정채원 집사님 자리를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혜정이도 은하는 됐고, 자 우리 세준 전도사가 저쪽이지. 예준이죠. 예준이 세준 전도사. 세준이 형 따라가세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도 합독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7절 합독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이름이 에서, 동생 이름이 야곱. 동생이,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속여가지고 받음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것을 미리 알고 도망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댁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밤이 으슥해가지고 한 곳에 잠을 들었는데 꿈에서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죠.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긴장됐을 거고 두려웠을 거고, 그리고 삼촌 집에 가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낯선 곳인데 내가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 여러 것들이 교차됐을 거예요. 형이 지금이라도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불안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똑같은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복이 될 것이다. 또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엄청난 또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딱 잠에서 깨었는데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가지고 바로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있구나.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열린 하늘 문, 이런 의미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는 4월 13일에서 13, 14, 15일 저희 교인들과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방의 기도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 성회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었어요. 그럼 이제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 대형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국가 회계 금식 성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참 늦은 감이 있었었죠. 그때 그곳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둘째 날에 오셔서 우리를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마지막 날에 회복을 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그리고 4월 28일 날 오산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 회계 철야 성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인 5월 6일 날 보신각 공원에서 대한민국 축복 기도 성회를 한 것이죠. 3번의 연속의 국가 성회인 셈이죠. 이번 3번의 연속적인 국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상으로 보여주신 부분들인데, 거대한 용이 창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가 배가 갈라지고 불에 타서 죽고 하는 그것들이 계속 환상으로 혹은 감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보수 우파인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기를 내심 바랬었죠. 그러나 진보 좌파, 친북 좌파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월 13일에서 15일 그리고 또 4월 13일에서 15일 인도의 선지자 셀바라지가 와서 예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환상으로 본 것인데, 한국의 북에서 거대한 용, 그리고 등이 그 두꺼비 같은 색깔을 하고 있는 거대한 용이 보이고, 그 거대한 용이 왼발을 남한에 딱 찍어가지고 남한을 이렇게 북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이 이제 환상으로 봤었었고, 그래서 그 친북 좌파가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그가 중국하고 연합을 하고 그리고 적화 통일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이제 사두 산다 셀바라지 선지자가 환상으로 봤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누구 계획이라고요?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사탄의 계획. 사탄은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돼 가지고 혹은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힘을 완전히 잃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북한의 교회를 힘을 잃게 했던 것처럼 남한의 교회도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진짜 친북 좌파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셀바라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중국과 손을 잡고 또 북한 쪽에 많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진들이 임종석 비서실장, 이는 전대협 출신이죠. 주사파 출신으로서 한때는 수배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민정수석의 조국 교수, 인사수석의 조현옥 교수, 국무총리 내정자로 이낙연, 국정원장 내정자로 서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이 보좌로 혹은 또 강요로 이렇게 세워지겠지만은 벌써 이미 내정되거나 세워진 사람들이 대부분 시민운동가들이고 좌파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는 벌써 누구 국회의원인데 중국에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사드를 철회를 할 테니까 한국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막 이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또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고 재개할 뿐만 아니고 개성공단을 확장시킨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국정원장으로 서훈을 내정해가지고 서훈 국정원장이 벌써 자기가 내정되자마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부의 국정원을 폐쇄시키고 국외 외적인 활동만 하겠다. 그럼 국내에 고정간첩이 탈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몇 명 있다고 들어진 적이 있죠. 2만 명 이상이 있어요. 또 그들에 의해서 접촉하는 남한에 자생되어 있는 간첩들도 있는 것이고, 근데 2만 명 혹은 수만 명이 고정 간첩들이 있는데 국내에 국정원을 폐쇄시킨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선자는 군 복무 기간을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33개월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 2년 남짓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의 군인 수가 60만 명이 좀 넘죠. 북한의 군인 수는 116만 명이에요. 우리의 2배죠. 남한 군인의 군 복무 기간이 2년 남짓. 북한은 남자 군 복무 기간은 13년이에요. 여자 군 복무 기간은 9년이고, 그나마 2014년에 3년 2년씩 늘렸어요. 3년 전에. 또 우리는 줄인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쌀바라지가 예언한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을 달래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통일로 연합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실현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꿈이죠. 여러분 혹시 이제 여기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일진회나 혹은 그 학교에서 좀 굉장히 남을 이렇게 잘 때리고 뺏고 하는 사람, 그 친구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서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골목을 딱 지키고 있어요. 학생들 지나가면 이리 와 해가지고 너 돈 내놔. 1,000원 내, 2,000원 내, 다 털어내. 왜 줘야 돼? 내가 그 짱이야. 너 돈 내야 돼. 없는데요? 그래? 없어? 그러면은 내가 너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나오면은 1원에 한 대씩이다? 해가 1,000원 되면 1,000대 때리겠어요. 제가 그놈을 만났어요, 어느 날. 해가지고 이제 골목길로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지나가는 그 아저씨가 본 거예요. 딱 눈치채더라고. 야, 이리 와, 너희들 이리 와. 너 뭐야? 분위기를 딱 보더니 그놈 혼내줬어요. 그 뒤로 이제 다시는 그 골목길로 안 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이 때리고 못 살게 하고 돈 뜯어내는데 계속 받다 갇히면은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건 누군가가 제압을 시켜야 돼요. 내가 힘이 세져 가지고 제압을 하든지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는 데에서 제압을 해서 혼내주고 그 교육을 시키고 또 무슨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저 상담도 하고 뭔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남한 정부, 현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 계속 급식하면은 걔가 바뀔 수 있게 되지 않냐.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안 바뀌죠. 그렇게 해서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친북 좌파 쪽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계획인 줄 알면서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게 했냐 이거죠. 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게 했느냐.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계속 혼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고민했어요. 한 5일 동안. 주님 이게 뭐죠? 뭐죠? 저는 이제 100%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확신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날까? 트럼프처럼 기적이 일어날까?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진짜 한국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반신반의가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저보다 믿음이 좋은 목회자들은 분명히 홍준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사탄의 괴계를 한국에 허락을 해줬을까? 왜 허락해 줬을까? 여러분 이제 카톡에 단체톡에 그것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지지했는가? 근데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많이 지지했고 두 번째가 안철수였고 세 번째가 홍준표. 또 어떤 도에서는 홍준표 씨가 제일 꼴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지금 막 급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폐지도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세월호 다시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뭐 모든 것을 다 저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원래는 자기는 절대 보복 정치 않다고 하겠는데 지금 보복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교회의 제일 고민은 동성애 문제거든요. 동성애 문제. 문재인 주변에 있는 문재인을 비롯해가지고 문재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이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동성애 절대 찬성자고.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찬성해서 연합해가지고 움직이는 시민단체가 30개 시민단체였어요. 이제 올해 120개로 늘어났어요. 재작년에 이제 동성애 단체 측에서는 6월 달마다 올해도 6월 3일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할 텐데 재작년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10,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동성애 안 된다. 그건 질병이다. 빨리 고쳐라 해가지고 반대하는 측들이 한 3,000명 정도. 근데 저도 이제 여기도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대한문 쪽에서 반대 시위를 했었죠. 작년에 동성애 측은 7만 명이었고 우리는 동일하게 3,000명 선이었어요. 올해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문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를 지금 추진한 인사들로 다 차 있고, 그리고 점점점 시민 단체는 더 많은 늘어났고 동성애 찬성적으로.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 더 많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단체나 기독교인들은 정체 상태인데, 그럼 뻔히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저는 이제 굉장히 고민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제가 목회를 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고 설교할 때 그것이 알려지면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설교하면은 구속이 되잖아요. 벌금을 물든지 강단에 설 수 없든지. 그럼 그것이 무서워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포용해야 됩니다 한다면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문정부가 빨리 물러서게 하려면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힘을 연합해야 되겠구나. 하나로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었을 때, 뭐 이슬람 문제도 있고, 뭐 공산주의 친북 좌파 문제도 있고, 종교다운주의 문제도 있지만, 동성애와 함께 제일 교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동성애 쪽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음 사이트, D 사이트를 많이 이제 주로 보는데, D는 뭔지 알겠죠? 그 댓글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상 올려요. 워낙 이상한 글들만 많이 올라오니까. 그럼 제가 글을 쓰면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찬성한 사람들보다도. 근데 한 번은 올 찬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 찬성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자기는 동성애 완전히 이거 없애겠다. 그리고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 기자가 어떤 기사 내용을 올렸냐면요. 동성애로 에이즈 하는 게 8, 90% 아니고 한 50%고 나머지는 이성애로 이렇게 에이즈 됩니다. 홍준표 씨는 똑똑히 알고 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기사를 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동성애가 됐든지 이성애가 됐든지 성이 문란하게 되면은 성병 걸린 건 당연하죠. 그죠? 문란한 성생활 해가지고 성병 걸렸는데 그 치료비를 왜 전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 동성애 에이즈 치료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썼거든요. 동성애가 됐든 이성애가 됐든지 지가 성불란하게 살아가지고 병 걸렸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그걸 다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내야 됩니까? 왜 남의 싼 대변을 내가 치워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올렸더니 찬성의 몰표를 딱 줬더라고요. 이것은 좀 먹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스터디국 하는 한 20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금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영어 스터디 그룹 하는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에게 동성애를 던졌어요. 저는 고민이다. 문 정부는 동성애에 굉장히 적극적인 찬성자들이 대부분들인데 분명히 통과될 것이 뻔하다. 그러면 내가 이때 목회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고민된다. 이렇게 던졌죠.
충격받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멍청이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 게이트를 해가지고 탄핵받았잖아요. 아니 온 국민들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딱 건드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면 지가 탄핵될 건데 뻔하지. 그걸 왜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없을까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동성애를 왜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지 죄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회개해야지 구원하는 거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인데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면 그들이 배타적으로 되니까 그들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고. 절대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동성애를 죄라고 넣은 거 잘못된 거예요. 야,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부사역자 목사님과 또 이 동성애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부사역자로 교회를 3번 옮겼으면서 섬겼는데 그 중대형 교회를 섬겼거든요. 10몇 년 동안 부사역자로 섬기면서 3번의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동성애를 주제로 한 번이라도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대요. 광고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은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좀 이슈로 해가지고 한국이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힘을 모아서 이제 종북 좌파 또 이런 이슬람 쪽도 우리가 확산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저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구나.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깊이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연약한데 또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심각한 병이 들어있고 완전히 연약해지고 무력해져 있고. 그래서 웬만한 충격적인 방법으로는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택하셔가지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웬만한 충격적인 방법으로는 한국교회가 요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셀바레디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쟁 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전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염병을 줄 수 있다. 근데 이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저는 그게 맞겠구나. 한국교회를 깨우려면은 그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겠다. 이 깊이 잠들인 한국교회를 어떻게 깨우는가? 목회자들과 대화하면서 저 사람이 목사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앞으로 한국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깨워야 되니까. 그 전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이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 편에 온전하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8장 17절 볼 텐데요. 합독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것 나누기 전에 이번에 한국교회가 홍준표를 왜 지지했어야 됐냐면은 그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자질, 인품, 성품, 여러분 이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든지 숨기고 감출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정책을 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아까 이제 그걸 빠뜨렸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지혜롭게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지혜가 필요하겠는데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감리교단을 비롯해가지고 다 참여했는데 모든 교단이 고신층만 빼놓고 그런 상황 되면은 또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해야 됩니까? 머리는 숙이지만은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숙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말도. 저는 그런 말도 나오길 기대했거든요. 목사님, 동성애 얘기도 못 꺼내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딱 정부를 압박해야죠.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정부 정책을 왜 반대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왜 흔들어 깨우느냐? 오늘 본 말씀이에요.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베델이 어떤 곳이죠? 하늘의 문이 열린 곳.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린 곳.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면은 그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일, 크게 두 가지 일이 나요. 하나는 어마어마한 복이 쏟아져요. 또 하나는 심판에 의한 재앙이 쏟아져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항상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엄청난 복이 쏟아지든지 아니면 재앙이 쏟아지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한국교회가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열린 하늘문, 그 베델로 안 가는 거예요. 재단을 다 잃어버렸고, 기도 모임이 다 흩어졌고, 기도원들이 텅텅 비고, 전국의 산에 기도 소리가 이제 사라졌어요. 거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주님은 다시 오라고 흔들어 깨울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곳으로 와라. 하늘의 문이 열린 곳으로 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고 있었었죠. 못 가게.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10가지 재앙을 뿌려버렸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강이 피가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 막 범람하게 하고,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나중에 장자까지 죽는 10가지 재앙이 이제 뿌려진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그러자 바로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 하나님이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21개의 재앙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7개 인재앙, 7개 나팔재앙, 7개 대접재앙.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고 인재앙 몇 개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인재앙 2-3개 하고 나팔재앙 7개, 대접재앙 7개가 남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대접재앙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쏟아진다고 그러죠. 큰 우박, 1달란트 되는 우박. 1달란트가 엄청난 무게거든요. 여러분, 이 주먹만한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데 그건 맞으면 이건 빗 맞아도 사망이겠지. 빗 맞아도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재앙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복이 쏟아져요. 할렐루야. 복이 쏟아집니다. 시편 78편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만나가 쏟아진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쏟아진 겁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교회를 심각하게 학대하고 핍박할 텐데 그때 교회가 광야로 흩어질 거예요. 그리고 베리칩 혹은 666표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못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지겠죠. 먹을 양식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쫓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갔을 때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거죠. 마지막 때 일들을.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계시가 부어져요. 여러분,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참여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었는데 투표 이틀 전에 문재인이가 당선된 거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3가지 전략을 펼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문제, 또 하나가 뭐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다. 계시가 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계시가. 여러분, 계시가 지금 풀어질 때가 아주 중요하게 시기가 왔습니다. 계시가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니까요. 이 위기의 한국에서, 위기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계시가 풀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계시가 풀어져요. 근데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져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계속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었죠.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까 되겠죠?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죠. 한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선교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성령 세례가 부어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만 보면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일을 보고 사탄이 하는 일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겁니다. 거기에 좌지우지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만 보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이 언제 역사하는지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열린 하늘문은 2가지가 일어난다고, 두 종류의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앙이나 심판, 또 하나는 엄청난 복. 할렐루야. 엄청난 복. 누구에게 그러한 복이 있는 것인가? 당연히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 잠언 8장 34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을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가정재단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단이 멈춰서는 안 되고, 항상 문 옆에서 언제 문이 열릴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영광이 비춰올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복이 하나님부터 오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내려와요. 믿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이 쏟아집니다. 믿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그 문 옆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 베델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11조를 드리는 사람, 자신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하늘의 문이, 복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재앙의 문이 아니고 복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자신을 드려야지만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의 심판의 재앙이 쏟아질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 심판의 재앙으로 치는 것이고, 순종하고 그 문에서 옆에서 계속 기다리며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온실 속에서 너무 평안하게 있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잖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를 원하고,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빼앗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인데, 사탄의 전략이 이루어지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탄의 전략이, 괴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복이 있는 쪽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워낙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제 4개월 사이에 여러분에게 깊은 얘기는 못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드림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드린 만큼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교회에서 2시에서 4시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모임에 참여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분 바쁘면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셔도 되죠. 여러분, 지금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이제 쏟아질 거예요. 심판의 재앙이 쏟아지든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되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동성애 되면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뒤집어 엎으려면은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면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깨울 거예요, 교회를.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먹지 않죠.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며칠 사이에 그 여러 그 목회자들 만나면서, 하나님, 사탄의 전략이 나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이유가 있네요.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문 앞에서 베델에서 매일 기다리며 주를 예비하며 드려지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쏟아집니다. 만나가 쏟아질 거고요. 믿습니까?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저쪽은 재앙이지만 이쪽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었어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커요. 엄청납니다. 어제도 우리 모임에서 신디 제이콥스, 더치시츠, 피터 와그너 목사님들이 예언한 것들 들었거든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고. 흔들어 깨워야지.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죠?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그 흔들어 깨우는데 웬만하는 게 해서는 안 깨어나니까 옆에다가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집어 던질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지금 좌파 정권이 동성애 또 공사나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다 무너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느도 없어요. 주님이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또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를 깨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서 베델로 가게 하시옵소서. 열린 하늘 사이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열방을 일으키는 데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엄청난 일들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열방의 국가들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섬기며 주님 오신 길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로 한국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언약을 말씀을 성취하게 할 때 한국교회는 너무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너무도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엄청난 무력감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깨우고자 좌파 정권을 잠시 허락하시고 앞으로 여러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깨우실 주님, 그리하시옵소서. 깊은 잠에서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가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두심에 주님의 징계로 한국교회가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문 그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넘치는 복들이 쏟아질 것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손에 손을 다 잡으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베델로 가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쏟아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의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베델로 가서 열린 하늘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쏟아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으로 초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열린 하늘문 베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 역사하심이 이제 깨어나서 늘 문 옆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이를 사모한 여기에 모이는 형제 자매야, 그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까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